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합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는 그분의 본질이 사랑 자체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냐면 사랑이라는 개념만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전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랑을 하는 주체가 있어야 하고 또 사랑을 받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할 때 사랑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면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대상은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창조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그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면 창조 이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셨을 텐데 창조 이전에는 사랑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하는 질문 말입니다. 사람이 아직 창조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지요.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할 때 성경은 사랑으로 삼위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삼위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시성을 가지신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데 하나로 존재하는 방식이 서로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서로 사랑의 주체가 되시며 동시에 서로 사랑의 대상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함으로 존재하셨고 서로 사랑함으로 존재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랑은 다른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세상의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 그런 사랑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 챔버스 목사님은 순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죠. 주님은 절대로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지만 절대로 강제로 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된 마음 가운데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는 가지만 이 말씀처럼 어려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순종에 대해서 절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지요. 강압적으로 억압하여져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꼭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순종은 타의적 어떤 압박이나 두려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다른 곳에서 순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란 의지의 항복을 말합니다. 다시 번복할 수 없는 의지의 항복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이란 하나님께 대해 자발적으로 다시 번복할 수 없는 의지의 항복을 순종이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이것을 강요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현실 가운데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 유대인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지요.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장로의 유전입니다. 어떻게 했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세밀한 부분은 약 6천여 가지에 이르는 세부 조항들을 다 만들어서 철저하게 거기 적힌 그대로 순종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렇게 만든 장로의 유전 6천 가지가 넘는 그 순종의 조건들은 결국 뭘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율법주의로 변질되게 만들었지요.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와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그 순종으로 삼으면서 변질되어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 가운데 척결하라 했던 것이 바로 그 율법주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힘을 다해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자발적 순종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절대로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따라 자발적 순종하는 삶을 주님께 드리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사랑을 왜 말씀드렸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합니까? 라는 제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렇게 와 닿지 않으세요? 자발적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죠?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까?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바로 그 사랑.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의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존재할 때 우리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은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어떠한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 우리는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합니까? 라는 제목은 바로 거기로부터 나온 제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때 율법주의가 아닌, 율법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사랑 안에서 주님께 정말로 순종하는 온전한 사랑, 그 기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건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켜야지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도 같이 읽어요. 14장 23절 2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삼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하시는 것입니다. 거하시는 것입니다. 24절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누구의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삼위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분을 그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영원한 신분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님께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46절 말씀을 인용한 후에요, 절대로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말씀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율법주의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버려야 되는 거죠. 나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율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어졌을 때 이 말씀은 은혜요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이 새벽에 나누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순종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이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동행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주님이 보여주신 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인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7절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무슨 말씀인 거죠? 한마디로 하면 주님은 자발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노라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순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순종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준 놀라운 결과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거듭거듭 말하고 있죠. 로마서 5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이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자발적인 순종이 이루어낸 결과가 무엇인가를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이요. 신약성경 246페이지.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5장 17절부터 246페이지 19절입니다. (17절부터) 19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자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설명 가운데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발적 순종이 이루어짐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다. 더 이상 사망과 죄 가운데 노예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노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 안에서 온전한 순종,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이루어낸 놀라운 구원의 성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어떤 것?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구원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말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지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말처럼 그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뭘 원하시는 겁니까? 순종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순종을 나는 너에게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할 수 있는 축복된 백성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순종복, 불순종 저주라는 율법주의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부분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로부터 10절이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순종하는 하루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순종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순종이, 자발적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기도하는 겁니까?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가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축복된 하루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십니까? 하나님, 이 질문에 대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예물을 드림도,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깊은 사랑 안에,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자발적이고 온전한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